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억울하게 형 에서보다 불과 몇 초 차이, 왜냐하면 에서가 나올 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쫓아나왔거든요. 근데 그 불과 몇 초 차이 때문에 형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는 게 이 야곱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장자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후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일로 이삭의 가정은 평화가 깨어져 버렸고, 야곱은 엄마 아빠를 두고 먼 길로 형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형을 피해 도망간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거기서 자기보다 더 악질인, 더 머리를 쓰는 교활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서야 축복하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과 처남이 이 야곱을 보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꼭 그러다가는 외삼촌에게, 처남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은 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원하는 드림카를 사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자랑 살게 되면, 내가 저 남자랑 살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한눈에 반한 라헬과 살면 정말 평생토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14년 동안 그는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나는 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라헬과의 결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아내들은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야곱의 삶은 20년 동안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외삼촌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형 에서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에게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야곱의 마음속, 멀리 있었던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불안감, 염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애써 외면하거나 죄책감을 덮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잘못은 떠나 있을 때는 죄책감이었지만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할 때는 죄책감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드디어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제가 고향을 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셨지요?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에서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고 나의 자식과 내 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너희 백성들을, 너희 후손을 모래알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면서 야곱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인이 노력해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기가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것이 극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극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군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한국에는 소위 60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 형제가 전투경찰이 쏘는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뇌출혈로 죽은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저는 전투경찰이었습니다. 그 60항쟁이 일어난 다음에 전투경찰들은 새벽 4시에 나가서 새벽 그 다음날 2시에 들어오고 2시간을 다시고 자고 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밤에 우리 동료들이 앞에는 데모하는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있을 때 밤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때 전투경찰들도 악이 받칠 대로 받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악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열을 지나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몽둥이들을 휘두르면서 나가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강목을 휘두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쪽은 뭐 최루탄을 비롯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밀리죠. 그러면서 그 청주의 상당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고개로 데모대를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합류하지 못하고
저는 전투경찰들을 데리고 싣고 온 그 소위 말하는 옆이 이렇게 다 그 철망으로 갖춰진 닭장차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전투경찰을 싣는 버스 앞에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를 부상을 당했었어요. 전투경찰 부대가 이 군중들을 밀고 올라가면서 언덕을 넘어서 사라졌습니다.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좌우 골목으로 숨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만 한 손에는 몽둥이, 한 손에는 화염병을 들고 저하고 운전사 한 명이 지키고 있는 이 버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강목을 휘두르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를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는 그대로 불이 나서 그때 충북일보에 그것이 사진으로 실렸어요. 제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뒤돌아 도망가는데 앞에 또 다른 버스가 문을 열고 제가 도망가니까 저를 이렇게 태우려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걸리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옆에 화염병 터지는 소리가 나요. 화염병이 터지면 그게 신나기 때문에 불이 확 올라가거든요. 깨지는 소리, 저거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제가 진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죽을 힘을 당해서 그 물려져 있는 버스로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제가 겨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요? 극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려워 잠 못 이루는 그날 밤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곳입니다. 야곱은 밤새워 기도하고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는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계산적으로 요만큼, 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선물로 보내는 짐승의 숫자가 낙타의 새끼를 제한 것만 해도 무려 550마리입니다. 이걸 보면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선물의 숫자에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졌다고 끝까지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꼭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내가 이 문제는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화해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싸운 후에 조금 노력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당신도 이제는 좀 노력해.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과를 안 받아줘? 그럼 그만둬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라. 이거는요, 회복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가 재산의 손해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모두 손해보는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세기의 사랑인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를 다 잘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원래 여왕의 자리에 올라갈 분이 아니었죠. 그의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가 미국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은 미국과 철천지 원수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왕실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미국 여자는 못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자 에드워드는 사랑을 위해서 국왕의 자리를 포기하죠. 그 결과로 에드워드 8세는 죽을 때까지 영국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은 후에야 영국 왕실이 받아들였고 그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동생인 조지가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로 진정인 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2년이거든요.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좋아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교수님,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고 단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보내셨고 죄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인간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 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진주의 가치를 본인이 안 거예요. 저 진주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진주의 가치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의 진주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물을 보낼 때 한 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을 받고 한참 지나면 두 번째 선물을 받고 세 번째 선물을 받고 네 번째 선물을 받고 다섯 번째 선물을 받도록, 처음에는 작은 것 그러다 점점 큰 것을 받도록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지요? 야곱은 그렇게 한 번씩 선물을 받으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혜의 문제이죠.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지금 배어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거 좀 편하게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아니고 그냥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짐승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거든 다음과 같이 말해라. 이 짐승들은 주인 대신 에서님의 종 야곱의 것이고 야곱이 자신의 주인 대신은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20절에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곱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이 형보다 더 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는 형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에서가 묻자 형님의 종, 저의 가족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장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7번 절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동생으로 나는 당신의 동생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20년간의 죄책감, 20년간의 단절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언제요? 자신을 낮출 때입니다. 전에는 높아지려고 애썼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앞에 장자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의 가장 좋은 모습은 세상의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높아지는 비결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의 눈에는 높음과 낮음, 높은 지위와 낮은 지식, 장자, 차자, 막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이제는 푹 잘 수가 있었을까요? 다음 본문에 보시면 이 잠 못 이루는 그 밤, 야곱은 그 유명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의 허벅지가 골절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때 진짜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절망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절망의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람을 향하여 울부짖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는 않으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 밤. 2006년 2월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저희 교회와 이름이 똑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2006년 2월에 그 교회가 분규가 일어났는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부목사님이 그 분규 중에 교회 문고리를 잡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하게 되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새로 오신 선임 목사님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다 제 동문인 장신을 낳은 분들인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뭐 교회 누가 잘했다 잘못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쪽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쪽은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부목사님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겠다고 닫혀있는 문을 막 흔드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저는 그 부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힘들고 아픈지, 도대체 목회가 뭐지? 교회가 뭘까? 라고 하는 너무 큰 그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갖고 우리 동문들이 다 그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정원 총장님은 설교를 하셨고, 그냥 뭐 누구도 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민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설교가 끝나고 조가를 부르는데
조가를 다른 분이 부른 게 아니고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이 불렀어요. 그분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지금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요즘 한 찬송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조가를 불렀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연약하니 지혜도 없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생명 끝나고 희미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두 아이의 엄마가, 30대의 엄마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왜 못 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
잊지 마십시오. 주님 없는 화해, 주님 없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 없는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런 평화, 그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님 못 만났으면 그때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음 앞에 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했으니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희생 없는 화해, 낮아짐 없는 섬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